신학 입문 조직신학 3강, 조직신학을 공부하는 방법과 자세, 장신대 조직신학과 교수 신옥수입니다. 먼저 신앙과 신학의 관계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faith죠. 그리고 신념은 belief고 신념체계는 belief system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태도, 또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 관계성,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신념은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해석하는 어떤 통로, 또 설명, 그리고 어떤 도덕적, 인지적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신앙과 신념은 서로 상호적인 관계를 갖습니다. 상호적인 관계란 신앙이 신념에 영향을 미치고 또 신념이 신앙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우리가 학교에서 신앙에 대한 여러 교육, 그리고 훈련, 또 교리화의 과정, 또 사회화의 과정, 그리고 문화화의 과정 속에서 신앙이 신념체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신념체계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I believe that 이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믿는가를 설명하는 건데요. 그 신념체계가 또 신앙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교육을 받고 훈련을 쌓아가고 또 교리를 공부하면서 또 기독교 문화와 또 사회 속에서 적응해 가면서 신념체계가 신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신앙이 신념체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 둘은 매우 상호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은 이 신앙을 신학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신앙 공동체의 신앙 고백과 실천으로 이어질 때, 즉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이게 신학화의 작업을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은 신앙을 체계화하는 것입니다. 조직화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논리화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과 신학은 구별되나 분리될 수 없다. Distinguished but inseparable. 신앙은 신학이 아니죠. 또 신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구별되지만 서로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성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찍이 모든 신자는 신학자다라고 주장한 신학자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모든 신자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신학자이고 신학자일 수 있으며 신학자이어야 한다. Every Christian is, can, 혹은 should be a theologian. 그러니까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질문을 던진다면, 또 노인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또 표현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설명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비록 아마추어의 수준이긴 하지만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A little theologian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학도는 거창한 신학자가 되지는 않지만, 프로페셔널한 신학자는 아니지만 이미 그 아마추어의 신학자로서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직신학은 무엇일까? 개념을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의한 내용은 첫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이해를 인간의 언어와 논리로 체계적으로 표현하는 신앙 고백적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만드는 하나님 이해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간의 이해, 이 이해는 단지 지적인 이해만이 아니라 전인적인 이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런
이것을 포함한 인격적 이해라는 것이고, 또 그 이해는 매우 과정적인 이해입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전 과정 속에서 점진적이고 또 과정적인 그런 이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이해는 관계적 이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얻게 되는 그런 풍성한 이해를 포함하기 때문에 인격적 이해 그리고 관계적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해를 인간의 언어와 신학적, 종교적 언어죠, 논리로, 그리고 그것을 시스테매틱하게 체계적으로 표현하는 컨페셔널한 학문이라는 거죠. 신학은 신앙과 분리될 수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내 신앙은 이런데 내 신학은 이래라고 말할 수 없어요. 보수적인 신앙이니 나는 신앙은 보수인데 신학은 진보야, 이렇게 말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죠. 그의 신앙이 신학으로 표현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학을 실존적인 학문이다, 혹은 신앙 고백적인 학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루터파 경건주의 학자인 게르하르트라고 하는 분은 신학을 조금 고전적으로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형성되었으며, 그렇습니다. 성서에 기초한 신학이죠. 그런데 그 신학은 사람의 참된 신앙과 경건한 생활 가운데서, 즉 신앙의 학문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경건한 삶, 신자의 경건한 삶을 토대로 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르침을 받는 학문이다. 매우 경건주의에 속해 있던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학을 정의했습니다. 칼버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교회 신학자라고 불리우는데, 이 교회와 관련해서 신학을 설명했습니다. 교회의 선포가 성서에 증언되어 있는 계시에 일치하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러니까 교회 신학자라고 했는데 그 교회의 신학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칼바르트 같은 경우는 내가 왜 신학을 하는가? 설교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과 신학을 굉장히 중시한 그런 신학자였고, 또 그렇게 신학을 정의했습니다. 슈테니 그랜츠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신앙에 대한 지적인 성찰,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신앙에 대해서 지적인 성찰, 인텔렉츄얼한 리플렉션을 하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어느 특정한 종교적 신념, religious belief system, 즉 교리를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진술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믿는다는 것, 무엇을 믿는지 believing 혹은 belief system의 본질에 관한 성찰을 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다니엘 밀리오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도 이렇게 정의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려진 하나님의 진리의 온전성을 끊임없이 찾아 나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계시가 중심이 되겠고, 예수 그리스도 계시를 통하여 증언된 하나님의 진리의 온전성을 끊임없이 탐구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슈테니 그랜츠가 또 어떻게 정의했냐면, 굉장히 그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공유하고 있는 세계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성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세계를 이해하는지를 성찰하고 또 그것을 명확하게 서술하는 것이다. 이렇게 슈테니 그랜츠는 신학, 특별히 조직신학을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조직신학의 명칭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조직신학, systematic theology, 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신학이죠. 그래서 신앙과 신학의 구조와 뼈대를 세우는, 그래서 그것을 체계화하는
그런 신학을 가리킬 때 조직신학이다라고 합니다. 구성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주로 감리교 신학자들이 주장하는데요. Constructive Theology다. 우리의 신앙과 신학을 구성하는 신학이다. 조직신학의 다른 이름이죠. 혹은 캐톨릭에서는 Fundamental Theology, 기초신학이라고 합니다. 교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기초신학이다. 또 전통적으로는 조직신학을 Doctrinal Theology, 교리신학, 혹은 그 이전에는 교의학, Dogmatics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죠. 네 가지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조직신학, 구성신학, 기초신학, 교리신학. 그렇다면 이 조직신학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첫째로 성서의 핵심 내용을 일관성 있게 배열하여 구성하는 신학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뼈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성서의 3만 구절이 넘는 성서를 일관된 주제를, 핵심 주제를 일관성 있게 배열하여 구성하는 신학. 이게 조직신학이죠. 매우 중요한 신학입니다. 성서신학을 토대로 하지만, 성서를 토대로 배경으로 하지만 그것을 꿰맞추는 그런 작업을 조직신학에서 하는 것이죠. 또 조직신학은 우리가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의 신앙을 체계적으로 서술하는 신학이다. 그렇죠? 페이스 커뮤니티의 신앙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서술하는 신학. 세 번째로 조직신학은 교회 신앙과 실천을 성찰하는 신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속한 교회, 신앙 공동체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하는지를 성찰하는 신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조직신학은 이런 교회 공동체를 위한 신학 못지않게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 타학문, 철학, 과학, 심리학, 사회학, 최근에는 뇌과학, 이런 다양한 그런 학문들과 대화를 하는 신학입니다. 타종교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만이 아니라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 타종교와 대화하고 또 태종교와 대화를 하고 연구하고 또 기독교를 변증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조직신학이죠. 타문화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타학문, 타종교, 타학문과 대화하며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게 바로 조직신학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조직신학을 공부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기초와 뼈대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 베이직이죠. 또 뼈대, 골격,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또 신학의 구조, 스트럭처와 체계, 시스템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직신학은 하나님 나라 신학을 지향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섬기기 위한 것이죠. 무엇보다도 특별히 조직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 목회자들이 교회 현장에서 설교하고 또 다양한 목회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기본 자료와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죠. 많은 그 신학대학원 졸업생들이 현장에 가서 늘 아쉬움 가득해서 얘기하는 게, 내가 신학대학원 시절에 좀 더 조직신학을 공부했었다라면. 왜냐하면 조직신학을 공부하면 성서 핵심을 이해할 뿐 아니라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그 울타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어떤 이단 사설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또 무엇보다 설교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목회 철학이라든가 목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신학적으로 성찰하기 때문에 조직신학이 갖고 있는 그 기능이 매우 유용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조직신학을 공부할 것인가? 조직신학 혹은 신학의 연구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 인간, 세계입니다. 인간과 세계와 관계를 맺고 계신 하나님을 공부하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만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세계와 관계를 맺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주목할 수 없습니다. 인간, 실존적인 인간,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도덕, 종교, 역사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학은 종합적인 학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이비 트레시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신학의 연구 영역 혹은 자리를 교회, church, 학교, school 혹은 academy, 그리고 사회, society라고 정의했어요. 교회에서는 교회의 메시지를 명료하고 해석하는 작업을 해야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기독교를 변증하는 일을 해야 하고, 사회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실천하는 것. 이게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또 조직신학을 실천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신학을 공부할 때 우리는 긴장과 갈등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신학은 정체성, 아이덴티티와 현실 관련성, relevance, 이 둘 사이에 그 화해하기 어려운 그런 갈등과 긴장 구조 속에 있다는 거죠. 기독교의 정체성은 텍스트, 예를 들면 성경, 하나님 말씀, 그리고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현실 관련성은 컨텍스트, 우리를 둘러싼 상황, 조건,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학이 이 둘 사이에서 언제나 긴장과 갈등이 있다는 거죠. 텐션 앤 컨플릭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 정체성에만 더 관심을 가지면 보수적인 신학 혹은 정통주의 신학에 더 가깝게 나아가고, 아래 현실 관련성을 관련성에 더 집중하게 되면 이제 상황신학에 더 많은 상황신학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신학의 역사 속에서 늘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둘 사이를 연결하는, 균형과 조화를 갖추어 연결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죠. 칼바르트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그랬듯이 우리도 성경만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즉 복음과 상황이 대화하고, 텍스트와 컨텍스트가 대화하고, 또 서로 해석하는 작업을 통하여 더 좋은 건강한 신학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신학의 작업은 크게 한 3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째로는 이해하는 것입니다. 독일어로 verstehen. 이 이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계적 이해, 인격적 이해, 혹은 과정적 이해, 못지않게 중요한 게 종말론적 이해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을 이해할 때 한꺼번에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10년 전 하나님 이해와 또 신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이해와 신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하나님 이해가 분명히 똑같지 않을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지만 우리의 인간의 언어와 또 논리가 한계가 있고,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날마다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이해는 고정적일 수가 없어요.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인식의 변화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했다 함도 아니에요. 그 이해를 이루어 가고 있으며 마침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 face to face, 직접 눈으로 얼굴을 마주대하여 볼 때 최종적인 하나님 이해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해의 완성이 일어나고 이해의 절정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이해는 모자란 거죠, 여전히. 그래서 어떤 신학자도 완전한 신학을 펼치지 못했어요. 이 지상에 영원한 신학도 존재하지 않고 또 절대적인 신학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더 건강한 신학인가, 더 생산적인 신학인가, 더 복음적인 신학인가, 더 실천적인 신학인가, 더 유용한 신학인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신학의 작업에는 비판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학은
이 지상에서 완성되지 못해요. 종말론적인 이해라고 그랬죠. 종말에 가면 최종적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이해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누가 대가라고 해서 그가 한 모든 주장이 다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에요. 약점이 있어요. 시대 상황 속에서 그 시대의 언어로 그 시대의 문제에 대한 답변을 제공한 것들이 신학이기 때문에 이 약점도 있고 장점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성서와 복음적인 이해를 토대로 비판하는 작업, A point of view, 즉 비판적 관점을 지닌 채 신학을 비판할 수 있어야 되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게 신학인 거죠.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한 게 보통은 신학을 공부할 때 그저 이해하는 것으로 멈춰요. 혹은 비판까지도 가능하지만 그 다음 단계인 자신의 신학적 견해를 혹은 입장을 표명하는 것, eigene Meinung erklären, 독일어로. 이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학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럼 너는, 칼바르트는 이렇게 말했고 몰트만 이렇게 주장하고 깔뱅은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렇다면 너는 그 주제에 대해서, 그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자기 이해를 표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끊임없는 신학의 훈련을 통하여 가능한 것이고, 스스로 수시로 자기 어떤 특정한 개념이나 신학자의 사상이나 이런 것에 대한 자기 의견을 기록하고 또 표현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쌓여가서 좋은 설교자가 될 수 있고 좋은 신학을 전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서가 이해하다, 비판하다, 세 번째 신학적 견해를 표명하다. 이 순서대로만 가는 것이냐? 물론 그렇게 시작은 하겠으나 계속해서 자기 의견을 표명하고 비판하고 이해하는 것은 이 허메뉴리컬 서클이라고 해서 해석학적 순환의 작업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더 풍성한 그런 신학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조직신학을 공부할 것인가? 첫째로는 언제나 신학은 성서적 토대, 비블리컬 파운데이션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서가 3만 구절이에요. 66권이라고요. 그러니 성서를 토대로 신학을 전개할 때 헷갈릴 수가 있고요.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서를 이해할 때 다양성과 통일성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unity in diversity, diversity in unity라고 하는 성서 해석의 그 핵심을 부여잡고 성서적 토대, 비블리컬 파운데이션에 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통전적 입장이다. 홀리스틱한 포지션을 갖는 것인데요. 우리는 늘 성경과 신앙 경험, 이에 대한 바른 인식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신앙 공동체의 경험, 또 나의 신앙의 경험들, 이것을 늘 함께 성경과 경험을 바르게 이해하고 성찰하는 게 필요하고요. 동시에 조직신학을 공부할 때 언제나 우리의 앞선 선배 신앙인들이나 혹은 신학자들의 신학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교회와 신학의 역사 속에 나타난 특정 주제에 이해에 있어서 대부분이 단편적이고 또 부분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데, 각자의 그 한계 속에서 그것을 보다 더 종합적이고 전체적 이해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서도 공부해야 하고 역사신학, 교리사나 사상사 이런 부분들 같이, 신학사 같이 공부해서 이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이해에서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이해로 나아가야 된다. 조각조각을 꽤 맞춰서 보다 더 온전하게 전체를 이해하는 그런 대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언제나 신학을 공부할 때는 개방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신학계에 오면 그동안 교회에서 혹은 선교단체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쌓아온 신앙이 있어요. 또 이렇게 저렇게 신학적인 지식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단 그런 모든 전이해들을 내려놓고 개방적 자세, 즉 열린 마음, 오픈 마인드와 동시에 중요한 게 있죠. 예민한 샵, 분별력, 디선먼, 신학적 분별력을 지닐 수 있어야 돼요. 자, 내려놓되 아무 것이나 다 줬소 라는 게 아니라 열린 마음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 전통적인 내용들을 이해하고 동시에 그것이 과연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 라고 하는 분별이 필요한데 신학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 분별력 못지않게 신학적 분별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근사치적 진리의 접근이다.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그 어떤 신학자도 절대적인 신학, 유일한 신학을 전개할 수 없습니다. 또 이 지상에서의 신학은 영원한 신학이 될 수 없어요. 다 상대적이고 또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 이해가 100% 완전한 하나님의 이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신학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the approximate truth라는 말은 뭐냐면 가장 근사치의 진리에 접근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는 완전하지만 그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탐구로서의 신학은 사실은 불완전하고 상대적이고 또 100점 만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정중앙 10점 만점에 10점이라고 하는 관역에 쏘아서 10점을 맞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것은 불가능하고 더 그 10점에 가까운 점수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시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하나님 이해는 혹은 신학의 작업은 텐터티브하다, 잠정적이고 프래그먼터리하다, 단편적이다 라고 하는 것, 바로 여기에 신학자의 겸손과 동시에 용기가 요청되는 것입니다. 겸손? 그렇지만 어떤 신학자도 더 100% 하나님을 또 어떤 신학도 100% 하나님을 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과 함께 용기 혹은 도전의 용기가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탐구하는 신학 작업은 근사치적 진리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하는 성격 때문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신학을 공부할 때는 그 어떤 신학자도 늘 시작할 때 마칠 때 모든 과정에서 기도하는 신학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베니 크리아토르 스피리투 상티라는 표현은 뭐냐면 거룩한 창조의 영이 오소서.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케 하심을 위한 간구와 함께 신학이 이루어져야 된다. 단순한 어떤 지적인 탐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지각을 일깨우시고 조명해 주시고 또 신뢰하게 하시고 이런 작업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학 작업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또 충만케 하심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조직신학은 기본적인 전제는 성서적이어야 하죠. 복음적이어야 되죠. 비블리컬, 또 복음적인 에반젤리컬. 그 다음 우리가 속한 예장통합적 신학은 개혁신학입니다. 리폼 처치, 개혁교회 전통하에 있고 개혁신학이기 때문에 개혁신학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동시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대사회와 문화와 상호 대화적이어야 하고 다이얼로지컬해야 되고 독백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놀로그가 되어서는 안 되죠. 또 다양한 문제제기, 우리를 둘러싼 시대 상황 속에서 다양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책임있게 응답하는 것, responsible 해야 되고 그러면서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신학을 참 정립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신학의 작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사색, 메디타치오, 구행
테타치오, 기도, 오라치오. 다시 말하면 신학은 신앙의 학문이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구체적인 삶의 고행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죠. 또 잔 깔뱅은 피에타스 그리고 스켄티아, 그래서 경건과 학문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신학을 강조했습니다. 칼바르트 같은 경우는 신학 작업을 네 가지 작업으로 이해를 했는데, 첫째는 기도. 연구에 앞서 하늘의 창문을 열어야 된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영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런 강구와 함께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그 연구는 독서, 또 강의, 그리고 대화, 토론, 이런 것들을 함께 포함하는 것이죠. 섬김이죠. 섬김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또 신앙 공동체를 섬기고 우리가 속한 사회를 섬기는 서비스로서의 신학 작업. 마지막으로 사실은 신학의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모든 과정 속에 사랑, 아가페, 에로스, 이런 모든 사랑의,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방식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결과적으로 신학의 열매도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은 매우 실존적인 학문인 거죠. 생동하는 신앙, 그리고 그것을 반성하는 신앙. 또 신학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 그리고 또 비판하는 신앙. 그래서 신학적 사, theological life라고 하는 것은 삶과 사색 혹은 성찰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신학은 신학 연구, theological study, 공부만이 아니라 신학을 살아내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세계를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이런 모든 신학함. 그래서 독일어로 이것은 명사가, 신학은 명사라기보다는 동사 형태로 설명되겠죠. 테올로기지런, 신학하다. 언제나 동사형입니다. 자, 그러면 이 특별히 조직신학의 여러 분야 혹은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삼위일체론이 있죠. 성서의 핵심 주제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의 드라마의 두 주인공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론, 인간론. 삼위일체론에는 성부 하나님에 관한 신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리스도론, 성령에 관한 성령론이 있고요. 그리고 인간은 어떤 인간일까요? 인간은 두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그리고 죄인으로서의 인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론, 죄론,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근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계시를 통해서, 가장 결정적으로는 성서를 통해서. 그래서 계시론, 성서론.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응답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신앙이 형성되고 그 신앙의 응답을 통하여 가능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은총론, 신학론. 맨 왼쪽으로 가시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간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그랬을 때 창조와 예정과 섭리. 그래서 창조론, 예정론, 섭리론,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또 오른쪽으로 우리 눈을 옮기시면 교회론, 종말론 있죠. 이 개별적인 신앙인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는 예배와 설교와 교육과 상담, 또 선교, 또 이런 모든 기독교 교육,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겠죠. 그리고 성서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역사의 종말, 최종적인, 그래서 결국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그런 종말론까지를 포함하는 것이죠. 왼쪽 아래에 보면 천사론과 마귀론이 있는데 조직신학의 핵심 주제는 아니고
약간 뭐 곁다리에 있는 그런 주제를 할 수 있는데 천사론 그리고 마귀론. 물론 주인공은 아닙니다. 조연급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이 모든 주제는 삼일체 하나님과 인간의 구원의 드라마의 핵심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이 주제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겠죠. 그러니까 신학은 하나님 나라 신학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직신학, 특별히 장로신학대학교의 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의 여러 과목들은 1학년 1학기에는 조직신학개론, 2학년 1학기에는 기독론, 또 2학기에는 성령론, 3학년 1학기에는 교회론과 종말론이 있는데요. 이 과목들은 1학년 1학기 과목은 필수 과목이고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과 종말론은 필수 선택이어서 3과목 중에서 2과목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과목들을 분류해 보니까 주제와 방법론으로서는 조직신학개론, 신론, 기독론, 성령론, 기독교 인간학, 구원론, 구원과 치유, 교회론과 종말론, 신지와 신앙고백, 하나님과 세계, 기독교 변증학, 그리고 신학자나 신학 유형, 이거는 개혁신학, 깔뱅신학, 기독교 강요연구, 바르트 신학, 멀트만 신학, 보네포 신학, 현대신학, 최근 신학 특강, 생태신학, 복음주의 신학, 아시아 신학 1, 2, 여성 신학, 그리고 간학문 혹은 목회를 위한 과목으로는 신학과 과학, 기독교 철학, 기독교 해석학, 하나님 나라와 신학, 기독교와 동양사상, 성서 신학 설교, 신학 영성 실천, 신학 심리학 예술, 신학과 오늘의 세계, 기독교 이단 사이비 연구, 신학 원서 강도, 이런 과목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학을 처음 공부하려면 신학의 용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여러 성서 그 신학 용어 사전들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신학 용어 해설, 현대 신학 용어 해설, 그리고 사전들, 이런 책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조직신학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지, 조직신학의 어떤 연구하는 방법과 또 자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여러분들이 조직신학에 관심을 갖고 함께 공부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